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우선 14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교재는 4135페이지 3장 11절로 18절 하단에 아래 부분에 보시면 나옵니다. 3장 11절로 18절은 징계 및 지혜의 가치와 지혜를 얻은 자의 복을 바로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에 대해서, 지혜를 얻은 자는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얻은 자에게 거기에 대해서 교훈한 3장과 4장 내용을 지금 4장에 수록된 바로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살피는 가운데 3장 11절로 18절에 나오는 징계 및 지혜의 가치와 지혜를 얻은 자의 복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지금 살피게 됩니다. 우선 11절로 넘어가서 3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11절로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여호와의 징계의 가치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징계가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징계라는 말, 왜 징계가 참으로 가치 있는가? 그 히브리어 나오죠? 무사르라는 말 나오죠? 그 무사르라는 말이 징계라는 말입니다. 무사르라고 하는데 이는 징계, 책망, 경고 또는 교훈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란 엄밀히 말해서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은 죄에 대한 대가죠. 그러니까 벌을 준다는 말은 죄에 대한 대가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징계와 형벌은 다르죠. 징계, 형벌. 징계는 사랑이 전제되죠. 사랑이 전제된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당연히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솔로몬도 아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징계다. 형벌은 멸망의 자식, 지옥 자식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죄의 대가. 징계는 잘못했을 때 징계가 오니까 얼핏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징계도 죄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징계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려고 징계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한 교훈의 목적이 있는 거고요. 형벌은 바로 진노를 동반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전제되는 하나의 멸망을 전제로 한, 진노를 전제로 한 죄의 대가, 그게 형벌이다.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는 형벌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징계가 있을 뿐이죠.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너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건 참 좋은 거다 이 말이죠. 만약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가 없다면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형벌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전제돼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택자에게, 이건 불택자에게.
절대 택자에는 진노가 전제된 형벌은 없다. 다만 사랑이 전제된 징계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징계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13절로 15절에 보면 그 밑에 나와 있죠. 13절로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앞에서는 이제 11절로 12절은 징계의 가치를 말하고, 그 다음 13절로 15절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아주 감탄하면서 그 까닭에 대하여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지혜가 왜 가치 있는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음색이 떨어져요. 어디 자꾸 접촉이 잘못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금은 아니에요. 금과 은과 보석, 이런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인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지혜의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혜는 물론 인간의 지성과 감성 및 의지적인 전인격적 작용에 의한 마음의 상태라면, 명철은 그와 같은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지혜는 마음의 상태, 그 내면적 마음의 상태, 명철은 바로 그 마음의 작용, 그 지혜로운 작용을 명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혜에 의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 지혜에 의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 지혜가 있으면 명철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지혜에는 반드시 명철이 따른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여 아들이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결국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지혜가 진주보다 아주 귀하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어떤 보물을 얻는 것보다 낫고 어떤 보물보다 귀하며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낀 자죠.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아버지 때에 아버지 모든 그 나라의 부를 인수받았지만은 자기 때에 자기가 벌어들인 건 없잖아요. 다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그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 영화를 더 덤으로 주신 사실을 바로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얻으니까 그 지혜에 의해서 모든 금은보와 부와 영화가 뒤따라왔다. 그러니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가 정금보다도 보석보다도 보화보다도 은보다도 더 낫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냥 살아가다가 보면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부지런히 돈 벌어서 좀 남겨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욕심사납게 자꾸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과 부와 영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망가져버리면, 그 지혜를 잃어버리면 모두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죠. 그 다음 솔로몬.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는 과정인데, 갈라지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어리석잖아요. 말년에 어리석음을 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 나라 10집밥 반을 네 신하에게 줘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네 아들을 르호보암으로 왕위를 삼아서 한 지파만은 남겨두겠다.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가기로 들면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시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다는 것이 금은 보석보다 나을 수밖에 없잖아요. 솔로몬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제발 너는 지혜를 얻으라. 지혜의 값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가 그 이익이, 지혜에 의한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리고 그 지혜가 진주보다 더하다. 진주보다. 지혜의 값이 진주의 값보다 더 비싸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만큼 최고의 값이 나가는 건 없다. 지혜가 최고의 값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까닭을 이제 솔로몬이 지금 비교해서 은보다도 금보다도 보화보다도 진주보다도 나으니까 지혜를 얻는 값이, 지혜의 값이 더 낫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가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세워진 왕가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망하지 않고 존속될 왕가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왕위를 이어갈 솔로몬의 아들이 얻은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의 가치는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가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잇게 하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야말로 무엇보다도 크지 않을 수가 없다. 최고로 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의 값이 크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물론 장차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로우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 16절로부터 18절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를 얻은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혜를 얻은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가?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이란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값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혜, 복, 이 지혜는 근본이고 이건 복은 지혜가 따라오는 거죠. 수반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뿌리라면, 지혜가 예를 들어서 뿌리라면 이것은 지엽이에요. 가지와 이파리, 지엽. 뿌리 없는 지엽은, 뿌리 없는 나무 가지와 이파리는 죽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있으면 나무 가지와 이파리는 자라고 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소중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가를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는 몸소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솔로몬만큼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보다는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나가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교육에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이건 교회 교육은 여벌로 교회 교육 받으면 남보다 더 하나 더 플러스 하는 거니까 안 받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지 솔로몬이 말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교회 교육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평생 늘 하고자 하는 일이, 또 하고자 했고 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모든 꿈을 접은 다음에, 청소년 시기에 꿈을 접은 다음에 계몽가나 사상가가 되려고 했던 것도 하나의 가르치는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농촌 운동을 하면서 야학을 세워서 가르쳤던 것이고, 결국 그것에 근거해서 오늘날도 목회를 가르치는 목회, 교육 목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교육 목회가 정상적인 목회인데 이걸 사람들은 특수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까닭은 그만큼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처럼 확실하게 자기가 지혜를 얻는 자가 받을 여러 가지 복들을 말해주는데, 그 복이 뭐냐면 첫째가 16절로 18절 그 아래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 복은, 지혜를 얻은 자가 받을 복은 첫째가 그의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오래 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장수하면 오래 사는 걸 말해요.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했다.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 왕가의 왕손은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 왕위를 오래도록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장수란 말은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오래도록 산다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오래 산다, 오래 장수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내가 버리지 않고 얻게 되면 내 왕위가 오래도록, 다윗 왕가의 왕위가 오래오래 지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왕위가 오래 지속된다. 그래서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러니까 오래 왕가가 지속이 되고 부와 영화도, 왕가의 부와 영화도 계속해서 주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이런 엄청난 복이 뒤따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러니까 너는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둘째는, 거기 나오죠. 둘째는 지혜를 얻은 자의 길은 즐거운 길이며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다. 지혜를 얻은 자의 길, 이 길이죠, 이 길. 첩경은 즐거운 길이고, 아주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다. 절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뭐가?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지혜가 그런 복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해야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지도 않고, 또 너희 재물을 이방 민족들이 빼앗아 가지도 않고 즐겁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지혜를 얻어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셋째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 왕가는 살아있는 나무처럼 번창한다는 뜻으로 가르쳐준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시냇가에 심은 생명나무처럼 무성하게 번창한다.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만 얻는다면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왕위가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고 부귀와 영화가 내게 주어질 것이고 얼마나 엄청난 복이 다릅니까? 얼마나. 이런 복이 바로 지혜를 얻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지혜가 가치로운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죠?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죠. 이 복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는 택한 성도가 받아들일 지혜이신 참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사는 지혜를 얻으라는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질 바로 복, 영생의 복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며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번창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름다운 영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한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제 3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38페이지 3장 19절로 26절에 보면 지혜의 능력과 지혜를 얻은 자의 복과 약속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의 능력은 어떠한 것이고 지혜를 얻은 자가 받을 복과 또한 지혜를 얻은 자에게 약속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솔로몬이 지금 가르쳐 줍니다. 자, 우선 조금 읽어보시면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섰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대략 짐작이 가시죠. 어떠한 의미인지. 19절로 20절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나타내신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근본 요소였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 세우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시고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만들고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혜와 명철, 지식에 의해서 우주와 만물을 이렇게 짜임새 있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중에 작은 한 요인을 찾아낸 교수 있죠. 미국에서 1조 원 계약을 맺자고 한 거 거절했다는 보도 아침에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작은 한 과정, 한 요소죠. 하나님의 창조 중에 이 엄청난 여러 가지 창조의 요소 중에 작은 한 요소를, 원리를 1조 원에 사겠다고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만물에 대한 창조의 원리,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귀한 거다. 그래서 거기 거듭 얘기지만 39페이지 두 번째 줄 앞에서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는 말이고 즉 지혜나 재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철은 타본이라고 하는데 이는 비나라는 말과 함께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 말이에요. 명철, 그러니까 지혜에 의해서 옳고 그른 것, 아름답고 추한 것을 잘 구별할 줄 아는 명철이죠.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이런 것들을 옳게 분별하는 일. 이게 이제 명철이란 말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이게 이제 여로보암 여부가 있는데, 내가 일로로 따라가야 할 것인지, 안 따라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다 아는 이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한 이 지혜를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다면 일로로 안 따라가죠. 일로로 따라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도록 판단하는 것, 그걸 명철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지혜자는 반드시 명철이 따르게 돼 있어요. 지혜 없으면 명철이란 불가능한 거예요. 명철은, 지혜 없는 명철은, 지혜가 없다면 여기서 10번도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이쪽으로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구나. 내가 여기 그냥 남아있다가는 잘못하면 따돌림 당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강한 세력에게 나는 망하고 말겠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현실적인 즉흥적 판단이죠. 상황에 의한 판단. 우리는 보통 그렇게 판단하며 살잖아요. 상황에 의해서. 눈치 작전해가면서 내가 이쪽에 속할까 이쪽에 속할까 이럴까 저럴까를 그 상황을 분석해서 행동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갈 길 가는 거죠.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 때문에 아무리 이쪽으로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고 세력이 그쪽이 강한 것 같아도 그쪽으로 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명철이다. 그리고 이제 지식이란 말, 그 밑에 나오죠. 지식이란 말은 다트라고 하는데, 이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직접 보아서 내가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라고 하는데, 뜻을 가지고 있는 야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지식 또는 알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섭리하시는 만사만물의 이치에 대한 경험에 의한 직관적 인식, 직접적으로 내가 보고 만지고 느껴서 깨닫는 것, 이걸 바로 지식이라고 말한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중간쯤, 그리고 지식은 만사만물 딱 한 중간에 보시면 뒷부분에, 그리고 지식은 만사만물의 이치에 대한 경험에 의한 직관적인 인식을 말하는데, 이러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우주에 대한 섭리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따른 계획이나 뜻 또는 사상이나 생각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로고스에 기초했다. 말씀 기초했다. 로고스라고 헬라 말로는 로고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말씀. 여기에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 이게 다 어우러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 다음 넘어가서 40페이지 21절로 26절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지혜 얻은 자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나. 솔로몬은 아들을 향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가르쳐주죠. 절대 지혜와 근신을 지켜라. 그걸 잘 보존해라 이 말이에요. 보관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내 눈에서 지혜와 지식이 떠나지 않게 해라. 근신이 떠나지 않게 해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히브리 원문으로 투시야 우메지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여호와의 참된 지혜와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지혜와 계획. 그러면 지혜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나오는 계획. 여기서 나는 일로로 가지 않고 일로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근신이라는 말이에요. 근신. 그러니까 우리는 근신하면 밥도 안 먹고 그냥 아주 패리한 모습으로
자숙하는 자세를 근신이라고 보통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근신은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내가 잘못된 계획이 아니라 잘된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생각을 골똘히 가지고 있는 걸 묵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지나고 나서도 내가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는 것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왔는가를 성찰하면서 내일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골똘한 생각을 깊이 하는 거, 그걸 묵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근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21절로 26절 아까 읽어드렸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바로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라. 그랬어요. 생명이 되며 아들의 목에 장식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여호와의 참된 지혜와 그 계획이나 의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얻어 영화롭게 사는 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일이 북쪽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자칫 잘못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곧 사는 길이고 목에 금사슬이란 말은 영화를 누린다는 얘기, 부와 영화를 목에 금사슬이란 말은 그러니까 네가 그 지혜와 근신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지혜와 계획을 네가 잘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네가 바로 생명도 얻고 죽지 않고 영화도 누리게 된다. 그것이 지금 이 본문이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릴 복이죠. 그리고 아들에게 그리고 그 까닭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들이 일평생 동안의 여정을 안전하게 행할 것이며 아들의 발이 거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가르쳐 줍니다. 영화롭게 사는 길, 그것이 절대로 네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대로 살아가면 거쳐 넘어지지도 않고 장애물도 없고 평탄하게 네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보라면서 아들이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들이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라고 예언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누운즉 또는 달리로다 라는 말은 예언적 칼 완료 동사예요. 그래서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요. 분명히 너는 이제 이 길로 가면서 편안히 눕게 되고 그리고 네 잠이 아주 깊이 잘 들게 된다. 자꾸 전쟁 소식이 오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게 되면 단잠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정말 자기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다윗이 노래한 내용인데 잠을 잘 잔다는 것은 큰 복이죠. 마음이 그만큼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다는 얘기고요.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혜와 근신을 지키면 정말 평탄한 길을, 평탄한 생의 여정을 살아갈 것이고 또 잠도 잘 잘 것이고 편안하게 눕기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정리를 했죠. 그래서 25절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북쪽이 악인, 여기는 이제 북쪽 여로보암이 그 왕가가 망하잖아요. 혁명에 의해서 반동에 의해서 그 집안이 완전히 몰살당하죠. 역사서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이래도 너는 아무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는 그 말이에요.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그래서 그 까닭은 여호와가 아들의
의지할 자이기 때문이며 아들의 발을 지키어 걸리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릴 복들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장 27절로 35절 행실에 대해서 르호보암의 행실에 대해서 교훈해 주며 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까닭과 그 결국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우선 27절에 보면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네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마땅히 받을 자 아무에게나 베푸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이걸 꼭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네가 확인될 때에는 절대 베푸는데 아까워하지 말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 말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단마디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전제가 있어요. 꼭 필요한 자에게 인정이 되면 아, 저 사람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한 자라고 인정이 됐는데 내게 베풀 힘이 있다. 그럴 때 베풀기를 절대 주저하지 말고 꾸러왔을 때에 절대로 되돌려 보내지 말라. 마음껏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내 이웃이 네 곁에서 편안하게 살거든 그를 해하지 말라.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너를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절대 포악한 이웃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솔로몬이 지금 르호보암이 당할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가 정말 줄만한 것이 있거들랑 아낌없이 여기다 다 줘버려라. 10지파 가져간다면 10지파 다 데려가고 11지파 가져간다면 11지파 다 주고 여기서 돈 요구하면 돈 들어, 재물 요구하면 재물, 보물 요구하면 보물 다 줘라. 마음껏.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이웃이 이게 이웃이에요. 이웃이 여기서 편안하게 살거든 구태여 이걸 쳐서 멸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모해하지도 말고 여기와 투쟁하려고 하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왜? 르호보암이 멸망시키지 않아도 멸망할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자를 준비해서 멸망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닐 때에 신하들이 굴오구에서 사울을 발견하고 명령하십시오. 이 창으로 사울의 머리를 찌르리이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걸 거절을 하죠. 못하게 하죠. 내가 죽이지 않아도 그가 죽일 자라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여서 죽이는데 구태여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랴. 안 죽인다. 그래서 살려주잖아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에요. 얼마나 확신에 찬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편안함이 없어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편안하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사업에 대한 정말 그 노하우를 어떤 친구가 그 노하우에 대한 정보를 어떤 친구가 몽땅 다 뺏어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좌절과 절망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런 잠언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가 내게 있다면 저 친구가 내 모든 노하우를 다 가져갔다 할지라도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살 것이고 이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파할 필요 없다. 왜 배 아파하랴?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망하게 할 자면 언제라도 망하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일이지 그 원수를 갚겠다고 내가 그걸 보복하고 그 원수 갚기 위해서 아주 살기등등하게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지혜를, 그런 명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 평안이 느껴지지. 안 그러면 열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밤잠을 오겠어요? 밤잠 안 오죠. 밤잠 안 오죠. 저놈이 내 돈 다 갖다가, 예? 같이 사업을 하는데 친구들이라고 해서 믿고 이것저것 맡겼더니만 몽땅 다 들러먹고 부도내버리고, 그랬을 때 그 친구에 대한 증오심과 분개함, 그래서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분함과 그 배신감에 울다가 병 걸려서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있으면 아무리 내 것을 다 몽땅 다 가져갔다 할지라도 내가 흥할 자면 하나님이 흥하게 하실 거고, 가져간 자가 망할 자면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망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 솔로몬은 지금 바로 그런 확신에 찬 신앙을 가지고 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벌써 내다보잖아요. 틀림없이 내 말기에 나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이 나약한 어린 아들 르호보암을 짓누르고 모든 것 다 뺏어갈 거란 말입니다. 있는 보물 다, 국가의 보물, 보물 창고의 보물이 다 가져갈 거다. 너 그냥 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다 줘버리라 이 말이야. 다 아끼지 말고 다 줘버리라. 그리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편안하게 살면 어떻게든지 해를 끼쳐서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30절,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31절,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포악한 자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여로보암이 행하는 행동은 네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쫓아 행하지 말라.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다윗이 한 말과 방불한 말입니다. 그리고 32절 대저 32절부터는 넘어가서 32절로 33절은 아들에게 행실에 대하여 교훈하는 까닭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왜 행실에 대하여 교훈하는 까닭인가? 까닭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왜 너에게 행실에 대해서 교훈하는가? 그것이 32절로 33절까지예요. 32절에 보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기억나시죠? 여로보암은 그 말이에요. 북쪽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정직한 자란 여호와의 정하신 길대로 살아가는 자, 즉 남쪽 르호보암을 말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33절 악인의 집에는, 북쪽 여로보암의 왕가에는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남쪽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 여로보암을 비우는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남쪽 유다 르호보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르호보암, 영광을 기업으로 받지만 미련한 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현다람의 욕이 되느니라 라고 말해요. 현다람의 욕이 되느니라. 자, 그러면 거기 우선 좀 이웃이란 말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십니다. 4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아까 이웃에게 이웃이 네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모해하지 말라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 이웃은 레아라고 해요. 레아라고 하는데 이는 동료 혹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죠. 같은 동족이니까. 북쪽
여로보암과 남쪽 르호보암은 형제와 같은, 사실 솔로몬의 신복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복과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깍듯이 왕자니까 깍듯이 보호해주고 따라주고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배신하고 갔거든요. 형제가. 그래서 여기는 이웃이라는 말보다는 형제란 말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4장 넘어갑니다. 44페이지. 4장 1절로 9절에 보면 지혜를 얻어 버리지 말고, 네가 일단 지혜를 얻은다면 그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며 그 지혜를 높여라. 그거예요. 지혜를 얻어 버리지 말고 사랑하며 높일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른 보면 잠언서에 어떤 논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교훈인데, 지혜를 얻으라는 훈계 안에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3장 4장입니까?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에 대해서 3장 4장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장 접어들었는데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너는 지혜를 얻어 버리지 말고 사랑하며 높여라. 아주 그 논리가, 잠언서의 논리가 생생히 살아있죠. 그냥 보면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잠언에 어떤 논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횡설수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솔로몬이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절 보십시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서 아들들이라 하는 말은 자손들아 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아들아, 이건 단수지요. 아들들아 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아들이나 손자를 다 똑같이 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후문맥을 보아서 아들이라고 번역해야 되는가 자손이라고 번역해야 되는가는 전후문맥을 보아서 찾아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도 아들들아라는 말은 솔로몬의 자손들, 이제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르호보암 그 뒤를 이어갈 아들들까지를 향해서, 앞으로 장차 왕가의 후손들, 계속 나타날 후손들을 향해서 교훈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선한 도리를, 선한 진리를, 좋은 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내 법, 늘 말씀드렸죠. 법, 말씀, 길, 도란 도, 이 법이란 말이, 법도, 법 그러지. 길, 그러니까 물이 가는 곳. 법이란 말은 물숫자, 갈 것자, 물이 가는 곳, 흘러가는 곳. 그게 길이죠. 길, 도.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길, 이 길대로 물이 흐르듯이 바로 이 다윗 왕가의 여생이, 다윗 왕가의 장래가 계속 흘러간다. 그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법을. 그러니까 이 언어 분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이 잠언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래 놓으면, 내 법 하면 바로 너는 어떻게 행동해라 하는 어떤 계율,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쉽게 이해를 하죠. 그건 아니죠.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래요. 아들들아, 이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물이 흘러가는 이 길, 이 길을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의 다윗의 아들이고 내 어머니 밧세바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 유약한, 아주 유약한. 왜? 이미 솔로몬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을 때는 그 이전에 벌써 다윗은 많은 아내들에 의해서 많은 자녀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아도니아 같은 그런 강성한, 아도니아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될 무렵에 다윗이 이제 힘이 없어서 죽기 전에 자리에 누워 있었잖아요. 거동도 못하고. 그럴 때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제일 큰 아들, 그 큰 아들이 당연히 내가 세력이 강하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돼야지. 이 솔로몬은 형편없이 유약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만 다윗이 놓이는 틈바구니를 타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올라버리잖아요. 만세를 불러버려요. 많은 문무 백관들을 포섭해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왕 만세 불러가지고 이제 왕이 됐어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 또 다윗도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자기 뒤를 이을 것을 약속을 해요. 그걸 보면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극진히 사랑했던 것이 틀림없죠. 약속을 했는데 이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가 자리에 누워있는 다윗에게 가서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만세 부르고 왕이 됐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사이에 그만 선지자가 따라 들어와가지고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돼야지. 그래서 자리에 누워있는 다윗이 솔로몬의 팔을 들어줘요. 솔로몬의 팔을 왕으로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만 그 답으로 아도니아를 백성들이 막 다 몰아내고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공격해서 아도니아 먼저 왕이 된 아도니아를 무너뜨려버리고 유약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죠. 그걸 솔로몬이 지금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외아들, 유약한 힘없는 외아들이었다. 그런데도 내가 왕 되지 않았냐. 너도 여기 10지파 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력을 가진 여로보암이 딴짓을 해도 네가 아무리 유약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예. 정말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 주옥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내 개인 생활에서 겪는 일, 원리적으로 똑같아요. 또 내 나라가 겪는 일, 원리적으로 똑같아요. 자, 오늘 요즘 우리나라 참 코너 속에 코너 중에 코너에 몰려 살잖아요. 이웃이라고 하는 일본 저렇게 얄밉게 굴고 중국이라는 저 나라 아주 정말 포악하게 저렇게 정말 우리를 무시하고 그리고 형제라고 하나 있는 이북 김정일이 저렇게 정말 안타깝게 동조하지도 않고 그러니 갈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사실 때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유 이런 상황만을 딱 보면 아유 어디로 그냥 빨리 이민이나 가버릴까. 소망이 없는데 뭐 상황 보면 전혀 소망이 없잖아요. 중국도 우리 일어날까 봐서 미리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고구려가 저 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일어난 다음에 고구려 땅 찾겠다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수 쳐가지고 저짓을 하지. 일본은 얄밉게 굴지. 북한 김정일이는 뭣도 모르고 저렇게 고집만 쓰지. 소망이 없잖아요. 경제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지.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국제적으로 불안하고 전쟁 없는 조용한 나라에 가서 그냥
살고 싶은 생각, 이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는 생각이죠. 이런 지혜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는 힘을 지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다음 시간 계속해서 상고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옛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겨준 잠언에 대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경외하며 살게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이 가치가 얼마나 큰가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솔로몬의 아들에게 지혜와 근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보호하라고 하는 부탁처럼 오늘 우리들도 지혜와 명철과 근신과 지식을 버리지 않고 잘 보호할 줄 아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배워가는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당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과 가정 위에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